오늘도 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창세기 16장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마음을 누리고 느끼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진심을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6장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6장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람의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줬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레가 다시 그 하갈을 괴롭혔더니 도망갔어요. 근데 사갈이 도망쳤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번창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그런 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고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다거나 또 마음에 와닿거나
또 본인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라고 생각드는 혹시 말씀 구절들이 좀 있나요? 음, 그 하갈이 도망쳤는데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시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음.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근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주인을 멸시한 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되게 무시했다는 건지 지금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라던가 옛날 드라마라던가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는 종종 드라마에서도 볼 때도 약간 옛날 시대를 다룬 뭐 그런 걸 봤을 때 뭐 여종이 있는데 주인이 있고 근데 그 첩이라고 볼 수 있는 첩으로 들여서 애를 임신했을 때 옛날에 그 옛날 시대 거 좀 다룬 영화들 있어요. 뭐 시바지라는 영화도 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보면은 그 임신을 함에 따라서 그 여성이 어떤 신분이라던가 지위라던가 어떤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뭐랄까 좀 힘 파워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더 세지는 현상들이 조금 이제 입김이라고 해야 될까? 그 남자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성공을 해낸 거기 때문에 그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왕조 때도 약간 이제 그런 혈통과 자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있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사람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갈이 되게 주제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어지는 그 가계와 그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바벨론이야? 바벨론 쪽인가? 그쪽에 이제 함무라비라고 있어요. 되게 우리 교과에서도 봤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제 그런 것에서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그 사회 문화 같은 것들이 좀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법전이라던가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 여종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주인을 멸시하거나 그러면은 그 여종이 첩으로 삼아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뭐 그거까지는 좋다고 해. 근데 그 여종이 주인을 멸시해가지고 막 여종이 여주인처럼 막 행세를 할 때는 그 여종을 원래 신분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석이나 그 사회 고고학적인 그 배경 속에 기독교 고고학 배경 속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했고 자라왔고 아브라함보다 9살인가 어려요 사례가 자기 아버지의 이복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그 사회와 문화와 그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75년이나 그 우상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 사회와 문화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문화적인 양식들을 다 몸에 그냥 배어있는 상태에서 온 거죠, 사실은. 이 속에서 사례가 자기가 애를 못 가지니까 그래도 당신은 씨에서 혈통에서 자식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가게를 물려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가장 부자라갈 수 있는 그 이건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없어 자기 재산을 국가에다 귀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 경영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혈통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떤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을 사례가 보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그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주어서라도 했는데, 이 하갈은 오히려 그 회장님 같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자식을 갖게 되니까, 아이도 못 낳는 저 사례가 우습게 보였던 거죠. 우습게 보이고, 자기가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되니까, 오히려 멸시를 했던 거야. 사례도 나빴고, 사실은. 사례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도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 사례는
우리 나이가 몇 살인 줄을 그냥 알아. 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신께서 당신한테 나타나셔서 신께서 당신한테 말씀하셨다고 오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미쳤구나 네가, 이제 그런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그러나 되게 절묘한 것은 바로 앞전장에서 15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사란에서 아브라함을 데려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바로 직전 앞장, 지금이 16장인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신도 셀 수 없을 만큼, 그 별된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시라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예,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치루는 다 고대 근동에 인간 문화에서도 있었던, 예, 그 쌍무 계약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만 횃불로 그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그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만의 어떤 편무 언약, 하나님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은혜적으로 주어지는 그 언약을 치르시는 그 사건도 있게 해주셔서 계약을 치렀는데 나는 사실은 통과도 못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만 통과를 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언약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계약을 주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저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너에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저께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걸 대단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존의 인식 가운데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자손을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고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 여기서는 안 하셨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번성을 이루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는데 400년 동안이나 누군가의 지역에서 누군가의 나라에서 종살이까지도 하게 돼? 일단은 번성시켜 주긴 하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를 하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75세를 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이 얘기를 들을 때가 대략 한 85세나 뭐 84세 정도?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고,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어떤 10개월의 그 잉태 과정을 있으니까 하가를 사례가 주었을 때가 그만 85세 정도 되었다고 치고, 85세가 되기 전까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몇 개월 정도에서 1년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이 사례 말에 오냐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그러면서 하갈이랑 동침하고 하갈을 첩으로 마치 그렇게 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어느 정도 기다렸을 수도 있고 사례한테 이 사건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신께서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아이를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실 거래. 우리 자손들한테 대대손손 주실 것이래.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절묘해요. 정말 절묘해요. 에덴 동산 얘기를 제가 잠깐 지난번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들을 비유로 또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근데 그걸 직접 듣지 못했었던 하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알고는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고 범죄했고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과 같은 그 여인이 주는 거니까 먹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주신 여인이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도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거 가지고 막 여자가 준 것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뱀을 저주하시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담이 택한 그 길이 어쨌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거기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과 여러 가지 그 선악과 사건 안에 있는 그 많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수많은 정말 다양한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을 만한 그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을 마음에 그리고 인격에 그 영 속에 간직한 상태에서 그걸 행위로 옮겼을 때 그것은 실체적인 존재적 사건으로 피조세계의 죄와 악이 인격체로서 실제적인 존재로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렸고 그랬었죠. 그리고 바로 직전의 15장에서는 계약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쌍무가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횃불 사건을 통해서 횃불로 타는 그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을 있게 하심으로, 마치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현장에서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진 않아. 실제로 불이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쪽에 다가가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끄는 그 사건을 일어나는 그 중대한 첫 시작이 바로 그 나무가 불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인데, 절묘하게도 그것과 거의 대칭될 만큼의 아브라함에게도 횃불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그것이 짐승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은혜적 언약, 쌍방 의무가 아니라 편무,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잠들어서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표현됐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큼의 큰 두려움까지도 같이 있게 하시면서 깨인 상태에서 이것들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격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거 어떻게 배반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것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장면은 또 없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 믿고 굳게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도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제 16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이제 한번 말씀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여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될 여인의 어떤 신분이라던가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 중에서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여종이나 남종 중에 상당수가 또 이집트에서 얻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 근데 그 여인 하갈이었던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땅의 티끌을 예를 들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복시키는 일을 일단 또한 사레가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런 일이라면 심중에만 있지 않고 아내가 늘 노심초사할 텐데 다 얘기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얘기해 줬으면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졌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도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늘 생각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 문화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는 범주로 늘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때 늘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린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방식까지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 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떻게 보면 아담이랑 너무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불손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어떤 불신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이 현상이 떠났다면 또 쫓겨났을 만한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으로 그리고 한쪽에서만 책임과 의무를 지는 그 계약으로 은혜적 계약으로 은혜적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후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가 아브라함은 비록 이랬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가가 이제 이후의 내용들에서 쭉 나오게 돼요. 당장 지금 26장에서도 바로 나오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지 그러니까 하갈도 그거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부엘라의 로이라고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신했다고 할 수 있고 자기 여인의 말을 더 듣고 자기 여인의 말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카리즈마 있는 사람이거든요. 단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동맹군과 함께 저 강대국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이기고서 승전보를 올렸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전투에 있어서도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인데 이때는 되게 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많은 방식을 쫓아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한 걱정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고 사도 바울께서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 항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속에서 인간 과학에서 그리고 혹은 진화론에서 혹은 여러 가지 과학과 이성이 그동안 학문적, 논문적 결과로서 발표해내놓은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정말로 그 논증이 정확히 맞는가를 정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거를 일단 명확히 비판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은 상태 명확히 그걸 비판적으로 헤아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어떤 무성의한 습관들이 우리한테 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속에서 대중매체에서 시사 프로그램이라던가 대중매체에서 과학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매체에서 전문가란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팩트가 아닌, 진실이 아닌, 실체가 아닌 허위가 같이 섞여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쫓아 우리의 사고방식이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들 대부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삶에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지극히 인간 문화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는데 그걸 그냥 등한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비판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가 대단히 저는 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서 원래는 오히려 성경도 잘 모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 합리적인 이상적인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미신적인 것 같은 신앙일지도 모르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갖고서 살아가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때에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됨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내용과, 또한 세상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던가 또한 세상 속에서 있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학자들이에요.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들이 마치 꼭 맞는 것이냐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화들, 그런 것들이 저의 지식 안에서는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떤 신학서적을 본다던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적인 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기록된 책들을 본다던가, 그럴 때 나는 성경에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러나 이 신학서적들에서 이 성경의 내용들은 비이성적이고 논증될 수 없고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문헌들 가운데서 신화적으로 전설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문헌 내용들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가짜야, 인간이 꾸며낸 내용이야, 그런 내용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게 신학의 학문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신학 과정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논리의 체계가 있고, 또 신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성경과 하나님께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사도들에서 속사도들에서 교부들에서 다시 또 이제 카톨릭에서 다시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전승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 가운데서 학문을, 그리고 진리를 연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성경으로서 말하고,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걸 변증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 신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고 하는 범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도 아니고 일반적인 많은 누구나가 신이라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온 인류사 속에서 있어왔던, 철학사 속에서 있어왔던 그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신에 대한 논의들, 종교학적인 논의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사 속에서 많은 종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속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을 연구하는 게 그 신학이에요. 나는 그런 신학은 난 취급하지 않겠다. 난 그런 신학 관심도 없다. 다만 내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불교도 공부한 적이 있었고, 불교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죠. 자료들이 많으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근데 이슬람교나 이제 유교 같은 경우도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의 틀을 이루고 있는 유교, 성리학,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전에 도울 김용혁 교수의 유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몇 개 보다가 별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다른 거에 더 열중했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를 통해서 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제가 기독교적인 신학 관점에서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더 정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에 대한 철학적인 학문, 근원적인 학문,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나에겐 진리이고 길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내 삶 속에서 거절할 수가 없고 나는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에겐 그게 진짜인데 그럼 그게 진짜라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내용은 때로는 가짜일 수 있고 진짜 가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가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를 보여줄 의무가 나에게 있고 책무가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혹은 우상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깨우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들의 종교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저도 가지려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한번 그 말로 설명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걸 말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건 되게 또 다른 차원이라서 불교도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슬람교도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 세계 3대 종교 정도는 그래도 공부는 더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뭐. 그렇긴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야. 아내로 또 삼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언제 떠나왔죠? 75세에 떠나왔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 85세쯤에 이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그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도 사실 생각해 볼 거리는 좀인데 좀 패스는 할게요. 그냥 생각할 거리라는 것의 과제는 살짝만 얹을만 해두고 하갈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임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례는 그토록 임신이 안 됐는데 하갈은 어떻게 그렇게 임신이 됐을까? 그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텐데 왜 하갈에게는 그 시기에 있어서 바로 되고 사례에게서는 나중에 됐을까? 그 시기의 문제. 어떤 시기와 어떤 때와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생명은 태어나고 누군가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간 다양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되게 생각할 주제들이 있죠. 근데 사실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일반적인 자연 은총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생명 태어남에 대해서도 어떤 과학적인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한 생명이 태아가 돼서 그거 뭐 10개월의 과정으로서 태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방식, 일반적인 어떤 짐승과 다름없는 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해놓으셨는데 때로는 그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어떤 생리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서 불임 부부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건 죄의 영향으로 인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 기능과 있어서도 결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게 과학과 신앙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적인 창조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들어갈 때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생각해 들어가면 그 시기와 타이밍, 불임 부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 건강한 경우 그리고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한 막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잉태의 경우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보다 그런 것을 경륜해서 태어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질서를 구해내우셨는데 그 질서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아니 사례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하라는 사례가 주자마자 바로 나와요. 이런 것들 어떤 현상일까? 근데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알지 못해도 관계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깊이도 이렇게 다양하게도 과학과 신앙, 과학과 또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과 혹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질서 속에서의 섭리적인 계획, 섭리적인 경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거리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또한 과학도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면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의 논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논증해내고 학문적인 언어로 풀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크리스찬 학자들은 늘 그래서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진리의 영역들, 과학이 탐구하는 게 결국 진리의 영역들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언어와 우리 논증해낼 수 있는 실험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설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근데 그 가설의 영역 속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그 가설의 영역들이 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 가설의 영역을 세울 때부터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가설을 세워놓고, 그러나 학문적으로 논문을 쓸 때는 그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배제를 해버리고 학문적인 논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그 관점이나 전제는 배제해놓은 상태에서 학문적인 언어로 그걸 논문을 설명한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던가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개입되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라고 하는 허공간 같은 곳에서 떠 있어가지고 이 허공간 같은 곳에서 질서를 이루면서 이 수많은 혹성과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또 그걸 막 지구는 막 자전을 하면서 돌면서 그렇게 질서를 이루고 사계절을 이루면서 이 안에서 대기권이 있고 이 안에서 생명체들이 수많은 생명의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것은 식물로, 어떤 것은 동물로, 바다의 생물로, 하늘에 나는 새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의 생명체,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의 하나의 생명체, 그 모든 것들이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그 절묘한 질서라든가 세포들이 그렇게 세포와 그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의 단위로서 이루고 있는 그 수십 조개의 그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그 질서와 그 질서들이 하나하나의 개체로서 하나하나의 생명으로서 발현돼서 생명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난 보거든요. 어떻게 세포들은 그렇게 질서를 이루면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 안에서도 백혈구와 그리고 그 외부의 여러 가지 병균과 같은 것과 싸우는 그런 현상들,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해들어갈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의학도로서 혹은 생물학도로서 생명학도로서 그런 것들 연구해 나가 보면은 이 생명이라던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존재하는 물질들은, 돌은 왜 돌이 되고 흙은 왜 흙이 되고 물은 왜 물이 되고 공기는 어째서 공기이고 질소는 왜 질소이고 탄소는 왜 탄소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물질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그런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그냥 스스로 지네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그들이 AI예요? 그 물질들 자체가 AI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면 이런 물질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이 돼서 이렇게 자연을 구성해야지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 자연 발생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물질들이 스스로 의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막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이런 자연 만물로 결국은 확장되고 번영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는 존재에서 의지가 없는 존재에서 자발성이 없는 존재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에는 신적인 은총과 신적인 개입과 신적인 경륜과 자발 의지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것들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스스로 모든 것들이 우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물체가 되고 다양한 변종이 되고 다양한 생물을 이루게 되고 또 이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세포가 아닌 일반적인 무생물이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그 물질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런 성질로 그렇게 공기가 되고 그리고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짜게 되고 그리고 그 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명체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주게 되고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양분으로서 태양의 광합성과 땅에 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생명을 이루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그 스스로 그 질서와 그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존재성을 어떤 질서의 법칙들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도 그냥 그 현상만을 조사해서 이게 이렇더라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는 추적하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신은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역설적으로 신은 존재하신다. 의지를 가진 신은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창조해낸 그 AI와 같은 걔는 자발적 의지가 없죠. 다만 응용하고 우리가 입력해 놓은 대로 뭔가를 응용해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AI가 이제 요즘 개발되고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은 마치 물질이든 생명군이든 무생명군이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마치 스스로가 어떻게 하지만 정당하게 질서와 만물의 어떤 규칙과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질서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 우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냐면은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하갈은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신하고 사례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번 기독교 신학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세계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경륜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계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말씀이다. 근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과 혹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협력하시면서 혹은 존중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가 일구어 가시는 그런 경륜 속을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무지기수고 정말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래도 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만큼 그래도 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대충 뭔 말인지 알았죠? 대충. 다음 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갈이 동침했고 임신했고 그 과정에서 또 여주인을 멸시한 것까지 한 절로 다 처리해버려서 4절에서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을 탓해요. 자기가 했는데 사레가 사실은 여종으로 삼아서 임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도 지금 세월을 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또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솔직히 진짜로 여호와께서 나와서 판단하면은 사례가 혼나지 않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혼나겠어 이 상황에서? 근데 뭐 아브라함도 잘못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서 사례가 말한 걸 거절하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너 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끊었다고 너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사례가 자기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을 거절하고서 단호하게 야 무슨 여종이야 너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거라고 하셨다니까?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생각해서 사례는 안 되는구나. 사례가 말한 것처럼 그게 옳아 보일 수도 있었던 거야. 하갈을 통해서도 내 씨가 나오면 내 혈통이 나오면 내 자식이 나오면 어쨌든 내 씨 아닌가 내 자손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이 앞장에서 사레와의 혈통에서 난다고 꼭 말씀하진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절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 이 일이 일어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걸. 야, 사내와 너 사이야 라고 말할 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아둔한 과정에서도 그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으로 만드셔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더 창성하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사례와 너 사이에서 낳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아브라함아 너는 거룩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씨에서 네 몸에서 나올 자에게서 번성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약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와 사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방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지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때 당시 아내였던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근데 사례가 그걸 뒤틀어요. 당신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면은 나에게서는 임신하는 게 끊겼으니까 그럼 저 여종이라도 저 젊은 애라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면은 애가 나올 거 아니냐. 쟤는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사례가. 그럼 저 젊은 애라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면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 사례 제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네. 라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예.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세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좀 질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이후로 나중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에서는 17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 그리고 16장의 제일 마지막은 뭘로 마치는 줄 알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나이를 언급하면서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인재적으로나 뭔가 확신적으로나 그에게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13년의 간극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언약과 계약으로서 그렇게 앞장에서 바로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으로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신념을 가지고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신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갈 여종을 당신한테, 난 당신의 조강지처고 여잔데 저 여자를 당신한테 첩으로 줄 때 내가 좋았겠느냐. 내가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당신한테 자식 갖기 위해서 그러겠는데 저 여자가 제가 임신하더니 날 깔보고 웃고 나 되게 멸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되게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되게 애처가가 많은 것 같아. 약간 공처가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사례가 말하면 뭐 말했다면 다 들어. 하갈을 여종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러라고 해도 알았어. 네 말 들을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사례가 당신의 여종이 이따위로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갈도 자기 첩이거든. 어쨌든 몸을 섰고 사랑의 행위를 했고 자기 자식까지 뵌 종이거든. 여종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미 첩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신뢰와
그런 것들 있죠. 한편 하갈에 대해서는 되게 비인간적인 태도죠, 사실은. 자신의 자식이기도 하고 이미 아내가 된 첩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갈이 되게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 것도 있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총으로 은혜로서 그렇게 아내가 돼서 당시의 신분 관계에 있어서는 종의 관계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첩이 돼서 자식이 되었으면은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그 사례를 없이 여기면서 얼마나 꼴불견의 짓을 했으면은 사례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저꼬라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갈도 잘못했고 사례도 잘못했고 아브람도 잘못했어요. 여기서 다 잘못했어.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 다 잘못했어,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또 학대를 당했으면 하갈을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치게 돼요. 뭐 옛날에 막 조선왕조 그 드라마들 보면은 막 거기서 나오는 중정과 그 약간 그 누구냐 장희빈이라는 막 그런 것도 괜히 떠오르고 막 학대하고 뭐 서로 간 임신한 거고 애를 뵌 것 가지고 막 더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음모와 술수 막 그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갈이 핍박을 받다 못해서 사례 앞에서 도망해서 떠났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저도 좀 처음 알게 된 건데 예전에 그냥 천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등장하신 거예요. 그때 오시기 전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천사로도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 원본 사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본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말르아크래요. 말르아크.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말르아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뭐 다양한 의미로 쓰였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천사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말르아크가. 근데 문맥적으로 이 번역을 해내는 것인데 몇몇 구절들에서는 또 그게 하나님적 권위로서만, 하나님적 능력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인 이 말르아크를 대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상고, 성자, 성령 중에 성자로서의 신격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인간이 인식하고 보고 만지고 접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혹은 인간이 육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 존재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들은 보통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는 마치 만져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시는데 이걸 왜 자꾸나 성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는 영적인 존재로서 늘 존재하시는 그런 속성을 늘 성경 전체적으로 드러내셨고, 아울러서 성부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시거나 또 구약 성경에서 한 세네 구절 정도 쪽에서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인이 인간이 뵙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완전 공격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부께서 육화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다는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 인간이 눈으로 보고 만져질 수 있으나 단순히 천사적인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천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만약에 자신을 하나님적 존재로서 표현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니까 천사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르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 중에서 종종 어떤 구절들은 자신을 마치 하나님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에서도 성육신으로 종종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등장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혹은 당신께서 특별히 격려내셔야 될 어떤 사건 때에는 임하셔서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들도 있고 나중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신적인 개입이죠. 그때가 특별한 사건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주석 쪽에 보면은 해석적인 그런 이유와 논증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이 그 신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육체를 입으시 그런 똑같은 그런 걸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사람의 모양과 같은 존재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의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이건 단순히 그냥 인재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지거나 실제로 막 그런 것들도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임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영적인 임재적으로도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표현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라던가 엘로힘께서 라던가 그런 표현으로서 좀 썼으면 될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굳이 쓴 것은 뭔가 특별한 형태로 어떤 눈으로 보고 만져질 수 있는 형태로까지도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적 존재가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 묻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척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하지 말고 그냥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암만 말고 꾹 참고 죄송하다고 하고 살아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도 이제 그 약속을 직접 주세요. 사례도 사실은 직접 그 약속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자이고 여종인 이 여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근데 꾸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에서 믿는 이슬람교라고 믿는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경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이 이제 이슈마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래요. 이슈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가지고 주신 이름조차도 내가 너의 상황 다 보고 알고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으로 하갈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이름 그리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듣고 있는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이스마엘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나귀가 이게 되게 야상해서 막 이게 자유분방해가 그렇게 사는 뭐 그런 당시 시대 때 그런 나귀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들나귀 같은 성향으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형태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살아가는 형태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근데 실제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그 나중에 민족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패턴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러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더 깊이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다음 구절 또 더 이어갈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제 이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의 그 샘을 이름을 지었는데, 이러므로 그 옆에 있던 그 샘을 부엘라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베델부터 더 아래, 한참 아래쪽에, 베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라엘로이라는 이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게 부엘라엘로이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곳이라는 의미로 이 부엘라엘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이 부엘라엘로이이기도 한데, 아울러서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당시 시대 때에는 그렇게들 생각했고,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좀 만나 뵙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얘기해 줬잖아요, 예배 시간 때. 직접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계속 임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썼잖아요, 많이. 제가 표현하는 이 임재적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인간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은. 그러나 그게 초자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지각이 깨인 상태에서 어쨌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임하셨다. 그게 임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때,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를 보여서 나타났다, 그런 표현 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임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그건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내가 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갈이 충분히 인식하고 볼 수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그 히브리어 그 말르아크,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천사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마치 성자 예수님인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쭉 읽어봐도 이건 천사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게 다른 구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육신 하셔가지고 나타나신 이 말르아크라고 하는 그 구절이 사용된 거기에서는 신적 권위로서 신적 능력을 펼치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적인 개념으로서 천사로서도 충분히 말로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하갈은 그 천사를 인식할 때 천사였지만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을 뵙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속에서 성자 예수께서 이렇게 종종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걸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건 주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걸 명확하다고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해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런 문맥에 따라서는 이건 천사로도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천사가 충분히 해도 천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니까. 이 하갈이 그 천사를 만져가고 진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오늘날에도 지금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약간 도사처럼 옷차림 해가지고 무슨 옛날에 강호동에 했던 뭐더라 그거? 무릎팍 도사가 비슷한 컨셉을 해가지고 한 서장훈하고 이승훈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인지 하여튼 천사를 본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귀신을 살아오면서 늘 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긴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그 사람은 천사를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악마의 영을 볼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천사적 존재, 뭐 수호령이라고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진짜로 간다면 그 영적 존재인 그 어떤 걸,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한 게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그 서장훈하고 그 이수근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좀 다르게 좀 보여? 근데 진짜 사람과 똑같대요. 사람인지 사람인지 그 영적 존재인지를
귀신인지를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구분 못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본다는 거죠. 자기가 보면 그 사람도 보고. 근데 말을 하느냐 말은 안 한대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 이런 거 두려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보면 들으면서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게 아니면 환각을 보는 것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나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이 뭐였냐면은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똑같아요. 그냥 아이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른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른이 어떤 사람인데 계속 그 뒤에서 계속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서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일 수도 있다고 나는 거짓일 가능성도 한 7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말을 들어서 보면 천사랑 사람과 같이 똑같이 여겨졌다 하는 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럼 하갈이 인식한 이 천사도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영적 존재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적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은.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실지라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문맥으로만 봐서는 천사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7시 7분이 벌써 됐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정도로 맺도록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갈과 또한 사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이 장면들 속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신 분은 하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 좀 더 가져면 좋을 텐데 말씀만 나누다가 예배가 끝나나요? 네. 저는 되게 또 짧게 기도드리고 마누님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하갈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는 사례의 내용이 있었고 하갈이 멸시를 했는데 사례가 다시 하갈을 괴롭혔고 하갈이 다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을 친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하갈이 돌아와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갈은 그렇게 임신을 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신기하네요.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일단은 자식을 갖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냥 신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써 아니면은 존재적으로는 나타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호와의 사자로, 그 사자가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합니다. 저는 놀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냥 뭔가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 부분이어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전장에서 인간이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셔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현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오늘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순리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언약을 세워주셨고 다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하지요. 저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계획을 하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그리고 전에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의 삶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물론 저에게 언약을 해주신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레도 잘못했고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하갈도 잘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복,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 많았던 하갈, 그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기 주인이었던, 물론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던 그 사례에게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허물을 쫓아서 나쁘게 굴다가 쫓겨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이 다시 그 여주인인 사례에게로 돌아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그들을 또한 번성케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로 그 약속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기도 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오늘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고 신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신 그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리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여쭙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와 은혜를 통하여 임하길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일 당장 죽는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순전하고 사랑하는 삶을 아버지께 대해서나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오늘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구원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또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